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크게 박수 격려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지금 이부 성가대를 봉사하고 있는 제 아들이 김주열이라는 청년입니다. 얘가요 부쩍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빠, 옛날에 가족들 사진 함께 찍었던 영상물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영상물. 예, 그때 예를 들면 어릴 때 비디오, 옛날엔 비디오를 촬영하잖아요. 이게 어디냐 자꾸 물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그래요. 수해 때 다 떠내려갔어. 예, 실제로 그러거든요. 그래도 남은 게 없냐고. 그래서 찾아보겠다고 해서 제가 제 컴퓨터를 정말 이 표현이 좋겠어요. 탈탈 털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아본 적이 없어요. 탈탈 털었더니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습니다. 예,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탈탈 털었더니 나오더라고요. 제 어릴 때 꼬마 때. 그래서 그걸 제가 가족 톡방에 여러 편을 올렸더니 아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깨달았죠. 맞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았죠. 어느 목사님이 시카고에 있는 미 연합감리교회에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집회를 간 목사님이 이 유대인들의 신앙적 열심에 대한 좀 얘기를 하셨는데 들어보십시오. 이 시카고에 있는 이 연합감리교회가 그 건물이 원래는 유대인들의 회당이었다고 합니다. 회당.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좀 돈을 벌면 더 큰 회당으로 크게 지어서 가게 됐는데,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 유대인들이 아이들 혹은 손주들을 데리고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그 자기네들로 말하면 옛날 회당이죠, 그 미연합감리교회에 와서 한 3일 정도 체류하면서 일종의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인 즉슨 뭐냐면 회당이 지어졌을 때에 벌어진 일들, 그리고 그 회당과 관련된 일들을 3일 동안 체류하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친대요. 자, 예를 들면 부모 세대인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 이 험난한 미국 땅에 와서 어떻게 이 회당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는지, 회당에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를 3일 동안 체류하면서 그 회당에서 있었던 일들, 본인들의 모든 과거 일들을 다 아이들 또 손주들까지 동원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거의 모든 상권은 유대인들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의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도 유대인인데, 그 이유와 저력이 바로 철저한 신앙 교육, 그리고 신앙이 당대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수시키고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오늘 그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 다시 말하면 지금 요단강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요단강의 물살이 가장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우기거든요. 근데 우기 때 들어가면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우기 때 깊은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주시죠. 그래서 마른 땅같이 걸어가게 하신 직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그림을 좀 하나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금요일 몇 때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보통 이 요단강이
깊이가 건기 때는 1m뿐이 안 됩니다. 보통은요. 그리고 강폭이 30m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3월이나 4월 이 우기가 되면 헐몬산의 눈이 녹으면서 강 깊이가 4m 이상으로 깊어지고 그냥 강폭이 1.6km가 되어집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잔인한 좀 명령을 합니다. 뭐냐? 어깨에 무거운 법궤를 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저 법궤를 맨 채로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도 엄청 무거운데 저렇게 들어갔다간 그냥 익사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있는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지리라. 그러니까 저 우기 때 깊은 요단강에 발을 잠그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지만 저 무거운 법궤를 메고 있었던 저 제사장들에게는 얼마나 겁과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저들이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 강물에 제사장들이 발을 담급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빠졌어요. 물이 빠져서 깊이 발이 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발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발목까지는 다 그냥 이 무릎까지도 젖은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쭉 이들이 내려오면서 물이 갈라지고 홍해 때와 같이 양벽에 물이 서면서 그들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갈라질 수 없는 저 요단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담갔을 때 믿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는 거 중요합니다. 벌어진 기적과 역사를 보고 믿는 거 중요하고 또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록 보지 못했지만 믿고 주의 영광 보는 거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렵지만 의심이 가지만 너희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대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 분명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실은요 금요 심야 때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믿음은 얘기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우리 보통 기본적으로 그 말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혹은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 확실한 믿음일까요? 자, 제가 건강한 믿음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향한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제사장들이 무거운 법궤를 메고 담대히 요단강에 발을 잠글 수 있었던 것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발을 잠궜던 것이죠.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따라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법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게 하셨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향해 주셨던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인데, 그러나 뭘 따라가면?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이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지 말고 2000규빗, 약 900m 거리를 두고 가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여러분, 맨 앞에 누가 섭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요. 자, 저 제사장들은 무엇을 믿고 지금 저 요단강에 발을 잠그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잠그면 갈라지리라,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1km 뒤에서 루벤 모든 족속들이 역시 뭘 보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저 백성들이나 결국 저들이 믿고 가는 건 뭐죠? 우리 하나님과 특별히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아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지만 언약궤,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는지 알게 될 것이니 두려워도 놀라지도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를 한번 다 같이 상해 볼까요? 자, 시작. 다시 한번요. 자, 우리 교회 또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나라가 또 시국이, 경제가, 정치가 모든 분야가 종잡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건 사고로 비통할 뿐만 아니라 두렵기도 하고 미래가 암담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더욱 주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필요한 거죠. 어두울수록 등이 더 필요한 것처럼 이 어둡고 암담하고 모호한 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길이야말로 확실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다시 좀 그 말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여러분, 저 말씀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올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만 믿고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지 말씀이,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고 지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여호수아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거의 200만 명에 해당하는 백성들은 다 떠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 여전히 법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대표들 12명을 뽑게 하셔서는
지금 법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 앞에 가게 해서 제사장 옆에 있는 돌들, 큰 돌들을 가지고 지파별로 다 가지고 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 돌을 어깨에 메고 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벼운 돌이 아니에요. 큰 돌을 메고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우리 4장 6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여러분, 마치 무슨 문답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거다, 표적이 될 거다, 어떤 상징물이 될 것인데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을 거예요. 이 돌들이 뭐예요? 저 요단에서 갖고 온 저 돌들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다. 그래서 이 돌들이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돌들에 대해서 묻는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그 모든 상황을 얘기할 거냐. 앞뒤 정황을 요단 앞에 제사장들이 섰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들어갔더니 발은 젖었는데 물이 갈라지고 벽처럼 서고 200만의 사람들이 다 육지처럼 걸어가서 거기서 갖고 온 돌이야 라고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00만의 사람이 다 건너고 나서 제사장들까지도 다 올라오죠. 여러분, 그러자 요단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복귀, 가장 강력한 그 금육 그대로 다시 회복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 12지파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길갈에 가게 됩니다. 길갈로 이동을 해서 12돌을 아마 기념비식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또 물어요. 후일에 너희,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하나님이 홍해를 말리시고 홍해와 똑같이 우리가 요단을 건넜다라고 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돌의 목적, 이 돌을 채취해 온 목적, 이것을 오늘 여호수아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나왔습니다. 왜 굳이 요단 강가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다 갖고 와서 12개의 기념석을 갖고 왔는지, 12돌을 갖고 왔는지, 그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두 가지예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불가능을 모르시는 전능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따라하실까요? 보이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그 12돌이 뭐라고요?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따라하실까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제가 오늘 설교하듯이 따라하실까요? 선포된 말씀. 그 다음 세 가지 또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보이는 말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2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그다음 우리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보이는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 요단 가운데 가져온 12개의 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과 승리,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영원 무궁한 사랑의 징표 중의 징표.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 승리, 그리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영원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보이는 말씀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갈보리, 십자가.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 십자가에 메시지가 있어요. 저 십자가가 징표가 돼요. 저 십자가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독생자 주신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완전 정복, 승리, 죄 씻음,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구원의 징표요, 승리의 징표요, 사랑과 은혜의 징표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12도로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2025년을 살아보면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탄한 일, 정말 순적한 일로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기치 않는 불의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물론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지만 우리 삶이 또 그런가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 어느 때 불쑥 훅훅 치고 예기치 않는 일들이 돌아올지 누구도 모릅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혼란이 와요. 주님이 날 안 사랑하시나?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또 하여튼 복잡한,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혼란과 시험에 빠뜨리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혼란과 시험은요, 목사도 또 장로도 누구도 예외 없이 소위 믿음의 사람 앞에 계속해서 흔들고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시험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 어떤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그 의심을 단박에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추워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 미연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 전부를, 아니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아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모든 사건, 그게 무엇일지라도 여러분, 십자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또 다른 연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흔들리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37절에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단단히 붙잡을 때,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믿으세요? 이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오늘 이 본문에 그 요단 가운데서 갖고 세워놓은 12 기념도라고는 비교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극치와 결정체인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을 때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 가운데 12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사랑의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징표로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 요단 가운데 12돌과 같은 은혜의 표징, 하나님 구원의 표징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우 중에 어느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 권사님 아버지가 아마 월남전을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군인의 신분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그 포켓 성경 아시지 않습니까? 가슴에다가 이걸 갖고 다니셨대요. 근데 총알이 거기 박힌 거예요. 심장을 뚫릴 뻔했는데 그 성경책에 그러니까 여러분 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하시다. 이 성경이 날 살려주셨다. 일 살려주셨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인 것이죠. 제 작은 외할아버지는 이 월남전에 참여하셨다가 오른쪽에 허벅지가 이 총알이 관통했는데 그 수술할 자국이 있거든요. 이런 은혜, 이런 불상사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고 절 보실 때마다 자랑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가정에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와 구원의 표징 오늘 12돌과 같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물으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와 구원의 표징이 충만하시고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풍성할수록 좋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내용이 풍성할수록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의 믿음은 더 견실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갈보리 교회에 주신 저 요단 가운데 돌과 같은 그 은총의 표징이 뭘까? 저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 매일 성경 큐티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아이디에서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작년에 10월에 한참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울 때 내년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정말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주세요, 역사하소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거의 언제나 사람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귀한 분을 만나서 이걸 소개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대화와 교제를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회 방향도 따라하실까요?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그래서 한 방향으로 온 교회가 가기로 했습니다. 어제 회의 때 우리 유튜브 백전사님이 영상을 하나 우리 갈보리 교육자방에 공유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좀 제가 생략하겠지만 유치부 우리 어린아이 한 명이 여자아이 한 명이 엄마하고 함께 큐티하고 있는 걸 엄마가 찍어서 40초짜리를 보내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묵상하는 모습을 그걸 띄워주신 거예요. 어느 청년이 엄마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같은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1시에 모여서 같이 말씀 묵상 모임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1시간 반 늦게까지 주셨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얼굴을 보니까 환하게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당부합니다. 주일날 오실 때 이거 꼭 갖고 오십시오. 여러분 한번 옆에 들어보실래요?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이걸 꼭 갖고 오십시오. 왜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설교
메모란이 있어요. 여기다가 적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매일 묵상했던 걸 가지고 소그룹에서 우리 나눌 때, 여러분 다른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와서 굳이 교회에서만 해야 할 수 있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거 말고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말씀 묵상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 때, 또 금요 심야 때도 여러분 이 순서에 맞춰서 그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신년 특세 때도 역시 이거 그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올해 새벽 기도 현장이 불가능하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말씀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이번에 그 매일 성경에 보시면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이 페이지를 열면 일터에서 드리는 다니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오전을 보내고 점심을 먹고 나서 퇴근하기 전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아침에 출근해서, 여러분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중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모든 일을, 자, 두 번째 시작. 이 일터의 주인은 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또 점심 식사하고 나서 그 다음 기도, 퇴근하기 전에, 그 다음에요 여러분 거기 3면에 갈보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우리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 하나님께서 천국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신실하고 충성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 순조롭게 순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사람 위에 존귀하고 큰 사람들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 여호수아를 높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이끄심 따라 충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순탄의 길로, 은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 은혜와 그 축복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